제가 거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부터 끝까지 거울 얘기할 겁니다. 오늘 거울 보고 오신 분 계신지 손 들어 보실까요? 거울 보신 기억이 있으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치매에 안 걸리기 확실하네요. 우리 다 거울 보고 왔어요. 거울 안 보고는 이 자리에 오지 않지요. 혹시 자기 집에 거울 숫자가 몇 개인지 잠깐 생각해 보실까요? 아마 남편과 아내가 다를 거예요, 숫자가. 주머니에 있는 그 핸드백에 있는 컴팩트 거울 그런 거 말고 적어도 2사람 이상 보는 공용 거울이 몇 개나 있는지. 5개 이상 있는 분 손 들어 보실까요? 몇 분 계시네요. 상당히 많은 겁니다. 마주치는 곳마다 거울 있죠. 5개는 아니지만 4개, 3개.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 남편들이 있는데 아내가 한번 봐주세요. 남편 몇 개 드나? 2개. 거울이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거울이 없는 삶은 생각할 수 없어요. 거울은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거울 보고 면도도 하고 화장도 하고 눈썹도 고치고 머리도 빗고 거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종류의 거울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이 거울이 뭘까요? 이 거울은 살아있습니다. 이 거울은 막 돌아다닙니다. 슈퍼마켓도 가고 학교도 가고 이웃집에도 갑니다. 동창회에도 가고 시댁과 처가대도 갑니다. 처가대. 이 거울은 단지 사람들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추어주는 거울입니다. 이 거울이 무엇일까요? 이 거울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거울은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심겨진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어떻게 그게 거울이냐고요? 어떻게 내가 거울이냐고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거울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란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울로 인간을 만들자. 물론 위대한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어요. 위대한 폭포 밑에 가면 우리 입 벌리고 감탄하잖아요. 참 대단하다. 근데 그걸 누가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넓은 바다에 가서 우리는 그 자연에 압도되지만 거울은 거울인데 엄청난 영광과 권능과 힘과 위대함이 있지만 이게 어디서 왔는지는 아무리 봐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인간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성품과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인다고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옆 사람 보고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지, 왜 우리 남편을 보고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지 그 이유는 뭘까요? 거울이 깨졌기 때문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주먹질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 등극하는, 옛날 궁중 사극 용어로 하면 모욕죄, 반역죄를 지으면서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등극하면서부터 인간이라는 거울은 깨지고 더러워져서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쓰레기 같은 물건이 되고 말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손상이 되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줄 거울 노릇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단지 그것으로 끝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차단됐다는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집에 꽂아놓은, 꽃병에 꽂아놓은 그 꽃은 생화라고 말하지만 그건 이미 죽은 꽃입니다. 길게 가야 5일 후에는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겁니다. 언제 그 꽃은 죽었죠? 줄기가 잘라지는 순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잘라지는 순간에 하나님 필요 없는 삶을 살기로 선택한 그 인류 초기의 역사부터 우리는 죽은 채 태어나는 것입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2번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2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지옥입니다. 그러나 2번 태어난 사람, 태어났고 또다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번밖에 안 죽습니다. 이 육체만 죽습니다. 2번째는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죽음을 죽지 않게 되지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 빠져서, 공허함 속에 빠져서, 혼돈과 혼란 속에 빠져서 우리가 휘둘리고 버려졌을 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벗어놓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 같은 살과 피와 뼈가 있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십자가에 죽고 그 피값으로 우리의 인질 비용을 갚으심으로써 우리를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 지옥의 노예, 나 자신의 욕심의 노예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말을 이렇게 쉽게 풀지만 아주 어려운 말로 하면 이것은 구속이라고 하고, 구속을 더 쉬운 신학적 용어로 바꾼다면 회복입니다. 이제 깨진 거울이 깨끗해지기 시작하고 깨진 것들이 봉합이 되면서 조금씩 비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금이 5개 가면 금한간 거울처럼 볼 수는 없지만 조금 더, 그래도 다 깨진 것보다는 훨씬 잘 보이겠죠? 그렇게 구속이 시작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이고, 언제까지 이게 완성되는가? 죽을 때까지. 그때 완성이 됩니다. 이때 회복이 끝납니다. 그러면 시작된 우리 회복의 공사가 끝날 때까지 그 중간은 뭐 하는 기간이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비춰주는 온전한 거울로 회복이 되어가면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이는 거울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했던 장난인데 이 빛을 여러분 눈에 쏘겠습니다. 어디 갔지? 우리가 시장에 갈 때, 우리가 동창회 갈 때, 우리가 직장에 갈 때, 우리 이웃 사람과 커피숍에 갈 때, 사람들은 움직이는 거울인 나를 통해서 그 빛이 어딘가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을 반사하는 거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을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살아있는 거울인 나를 통해 이 땅에서 그의 현존하심을, 실체를, 임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대통령을 해야 되겠다. 나는 그룹의 회장이 한번 돼봐야 되겠다. 다 좋은 꿈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꿈이 내 꿈인지 하나님의 꿈인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꿈이라고 말하면 안 되면 차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돼도 별로 속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이라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게 내 꿈인지 하나님의 꿈인지를 어떻게 판별할 수 있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 열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내 삶을 밀어가고 있는 내 꿈이 하나님의 꿈이라면 반드시 그 목적지가 하나님께 닿아야 합니다. 내 성공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반사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답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 말이 와닿지도 않고 너무 신학적인 논제 같고 내 오늘 먹고 사는 내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모르시겠다면,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면 오늘 아주 잘 오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실까요?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14절부터 제가 읽을 겁니다. 창세기 41장 14절부터 제가 32절까지 읽을 건데요, 여러분은 손가락을 꼽아가면서 하나님이란 말이 몇 번 나오는지를 아주 신경 써서 헤아리시면 되는 겁니다. 준비되셨죠? 제가 시작합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적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외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회요 7 좋은 이삭도 7 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하니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 해 큰 풍년이 있겠고 7 후에 흉년이 들므로 7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혹시 졸려온 분이 있을까 봐 제가 하나님이란 말을 힘주어 읽었는데 몇 번이나 나오나요? 5번 나왔다면 여러분 안 좋은 게 확실하고 성경도 저하고 똑같은 게 확실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쉬운 말입니까? 네? 세계의 제왕인 이집트의 최고 통치자 바로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신이다. 모든 신들과 땅을 엮는 신들의 대변인이다 생각하는 그 바로 앞에서 내가 아니고 당신들이 섬기는 신이 아니고 저 하나님이
이 꿈을 꾸게 하신 거라고 말하는 일이 방금 전에 감옥에서 나와서 면도하고 겨우 왕 앞에 선 그 포로 소년이, 포로 청년이 우리 바로 앞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실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번째 거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거울은 여러분 주보 리마인드도 있습니다. 이게 거울입니다. 이게 만화지 무슨 거울이냐고요? 요셉의 삶은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전부 뭘 보여주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복주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심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거울처럼 빛났으면 바로가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너 같은 사람은 내가 어디서 구하겠냐, 하나님이란 말을 두 번이나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좋은 거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흉측한 삶의 여건 속에서도 바로 앞에서, 아니 그의 삶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았을까요? 제가 그 원리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주권의 원리입니다. 주권의 원리. 주권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성공의 원리 말고, 형통의 원리 말고, 생존의 원리 말고 주권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만 우리 삶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건을 우리는 유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물건은 유리로 만들어져 있지만은 이걸 우리가 거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유리 뒷면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다. 평평한 유리 뒷면에 예전에는 수은을 바르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수은을 바른 것뿐만 아니라 그게 날아가지 않도록, 증발하지 않도록 연단을 발라서 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색경이 쪼가리가 나면 뒷면에 붉은색이 있죠. 그게 바로 연단인데 예전에 그렇게 만들었지만 요즘은 거울을 주석과 아말감을 발라서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석과 아말감이 유리 뒤를 백업해주지 않는다면 그건 유리지 거울이 아닙니다. 거울이 무언가를 반사하려면 뒷면에 수은이나 주석 같은 물질이 백업을 해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길 원한다면 우리 의식 배경에, 우리 의식 뒤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권이란 말을 지난주에 배웠지만 너무 중요한 단어니까 다시 설명한다면, 주권이란 동사로 말하면 다스리다, 명사로 말하면 왕이 다스리는 것을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하와이는 미국 본토에서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어요. 알래스카는 소련에 더 가까운 땅이에요. 카나다에 붙어 있지요. 그런데 왜 하와이가 미국 땅이죠? 왜 알래스카가 미국 땅이죠? 트럼프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니까요. 독도는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고 마라도도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왜 우리 땅이죠?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 그것은 모든 것, 모든 때, 모든 상황, 모든 일, 모든 사건에 미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왕 중의 왕으로, 주 중의 주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 할아버지를 잠깐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그는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냐고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팔렸을 때 그는 자살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짓지도 않은 죄로 감옥에 들어갔을 때 벽을 들이박지 않았습니다. 잘하면 1년 감옥에 있다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 설맡은 관원장이 깜빡하는 바람에 3년을 감옥 속에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럴 때 요셉이 낙심함으로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 뒤에서 지금 작업 중이시다. 쓸데없는 망치질이란 조각가에게 없다. 쓸데없는 칼질이란 요리사에게 없다.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아픔과 고난마저도 하나님은 지금 엄청난 일을 이루고 계시다.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울 힘이 없는 것처럼 삶을 막대게 내던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나와서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목에 힘주고 내가 참았더니 이런 날도 오는구나, 정말 나는 참길 잘했다, 그렇게 말했습니까? 내 힘과 내 의지로 내가 이런 성공을 이루었다고 자랑하고 있는 대목이 한 줄이라도 있습니까? 한 글자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는 잘 되었을 때에 그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하나님이 출처고 하나님이 목적지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주적거리거나 거드름 피거나 생색내거나 자랑하거나 보복하거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늘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로마서 11장 36절대로 이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뭐가 잘 됐습니까? 여러분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건강하십니까? 운동을 하루에 3시간씩 해서 주어진 거라고 말하지 마세요. 왜 영광을 체육관에 돌립니까? 왜 영광을 여러분의 다리에 돌립니까? 여러분보다 더 건강에 신경 쓰는 많은 사람도 죽었습니다. 승진했습니까? 내가 성실하게 일했더니 이제 보람과 의미가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면 영광을 횡령하는 겁니다. 곰은 제주를 넘었는데 돈은 중국 사람이 가져간다는 속담처럼 일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걸 다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이 죽으라고 고생해서 만들어 온 조각품 앞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제거하고 거기다 자기 이름을 새겨놨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분노하시죠. 그건 사실이 아니니까요. 자랑하고 생색내고 으스대고 거드름 피고 권세를 부리고 보복하려고 하고 생긴 힘으로 뭔가 나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머지않아 뺏길 거래. 머지않아.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나는 하나님이니 내 영광을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하리라.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모든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주권의 원리입니다. 이제 의식화, 늘 의식을 훈련하십시오. 건강이 좋아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요즘 그 약을 먹었더니 아주 좋아지고 있어. 약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십시오. 그 약을 만든 사람, 그 약을
판사랑 그 약을 먹은 결과 모든 것이 다 그 세트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을 사용하셨다. 아예 습관을 그렇게 들여야 합니다. 고통이 옵니까? 어쩌려고 내가 이렇게 재수 없는 일을 당했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재수가 끼어들 수 없습니다. 행운도 불운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머리털 끝 하나 솜털 끝 하나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고 일어날 일은 없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할 때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 무슨 작품을 지금 만드실까?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아,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 속에 있구나.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거나, 잘 되었을 때도 자기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고, 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는 그 믿음, 주권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연결의 원리입니다. 연결의 원리. 이 거울이 빛과 연결되지 않으면 거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새로 지은 아파트에 최신 디자인의 거울을 걸었다고 해도 불 켜지 않고 들어가면 그건 벽일 뿐입니다. 캄캄한 방에서는 거울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거울은 항상 저 빛과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를 통해서 이 빛의 광원을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광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은 발광체가 아닙니다. 달이 밝다는 것은 달이 태양과 연결면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달과 태양 사이를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태양빛이 비쳐서 우리가 밝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달은 빛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멋진 일을 해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모든 성공은 나를 높이고, 사람들이 나에게 집중하게 만들고, 나에게 달라붙게 만들고, 나를 이용하게 만들고, 나도 거기에 속아서 도취해서 내 인생을 망가뜨리게 되는 무서운 결과까지 오게 됩니다. 요셉 할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의 의식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 연결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 이 장치가 무엇인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장치 이름을 우리는 펜터그래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지하철 그 꼭대기에는 전선이 하나 지나갑니다. 그 전선에 25,000볼트의 막강한 전력이 흐릅니다. 그 전력과 전동차의 모터를 연동시키고 레일에 깔린 또 다른 선과 합쳐서 전동차가 움직이는 것인데, 문제는 레일도 그렇지만은 위에 선이 정확하게 수평하지 않고 어떤 때 내려가기도 하고 어떤 때 올라가기도 하죠. 멀리 본다면. 그러면 이 전선과 접지하는 이 집전장치가 늘 선과 부딪 딱 맞닿아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갈 때는 내려가고 올라갈 때는 따라 올라가고, 이렇게 신축성 있게 전선과 접촉을 끊지 않기 위해서 유압으로 계속해서 전선에 밀어내고 있는 장치가 바로 펜터그래프, 집전 장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면 언제나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한 어떠한 성공도 어떠한 성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세 번째, 반사의 원리입니다. 거울은 단지 빛을 반사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이 빛을 이용해서 나를 보기 위한 것이고, 빛을 이용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 거울의 용도인 것처럼,
광원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목적하는 대상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입력, 입광 각도와 반사 각도가 항상 같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심은 이유고 우리를 이 땅에 심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빛을 보도록.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누구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자기들의 목적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여러분을 그곳에 심은 이유, 그 집안에 시집오게 한 이유, 그 집에 자식으로 태어나게 한 이유, 그 가문의 장손으로 태어난 이유, 그 동창회 회장이 되게 한 이유, 그 지역의 주민이 되게 하신 이유, 거울, 살아있는 거울이 되게 하라고. 요셉 할아버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셉 할아버지는 바로가 너 꿈 해몽하는 재능이 있다며 그럴 때 막았습니다. 아니요, 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손끝을 하나님께로 향하자 바로가 그 손끝을 타고 하나님을 보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러시는구나. 세기의 바로가 그걸 고백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철저한 반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5번이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면 2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영광을 가리는 삶을 버려야 합니다. 나를 볼 때 하나님이 인색하고 추잡하고 아주 일천하고 천박하고 뒤틀리고 꼬이고 변덕스럽고 인색하고 이런 하나님으로 보이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적극적으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광 거두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십니다. 우리가 성도들과 사랑하며 교제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서로 물고 뜯을 때 하나님은 창피해서 얼굴 둘 것을 잊어버리십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남들에게 예수님을 당당하게 얘기할 때 그때 하나님 영광 거두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선행으로 섬길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섬길 때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십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멋진 일이 있을 때 침묵함으로 영광을 가로채지 마시기 바랍니다. 웃음으로, 스마일로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둑질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부지런하세요? 그러면 시구서, 그건 무슨 뜻이죠? 난 원래 그랬어, 이제 알아봤어? 여러분이 기쁨이 넘치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어려운 속에서도 기죽지 않고 기쁨을 유지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런 거죠, 뭐 인생이란 게.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아십니까? 겸손한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훔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래야 돼요. 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게 전도고 그게 증거입니다. 오픈하우스에 사람 달래서 이곳에 데려다 놓는 일만이 아니라 더 근원적인 우리의 본질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광원과 연결해서 반사하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 아주 이기적인 여러분과 내 마음에는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영광 돌리며 살면 하나님만 좋으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보는 사람들만 좋으네? 그럼 난 뭐야, 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하면 못 써요. 왜냐하면 성경에 약속하시기를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의 이 귀절은 영적인 척추예요. 척추. 이 척추가 우리의 삶의 진북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할까 저렇게 살아야 할까 모를 때 진북을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 좋은 거울이 뭐죠? 요셉 할아버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영광 돌렸던 요셉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이집트의 제2인자 영광으로 올리셨어요. 하나님이 높여주는 삶을 살고 싶다면, 내 자식이 하나님이 높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조기 영어보다, 조기 수학보다, 선행 학습보다 더 중요하게 선행해야 할 것은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공부를 하든지 내가 대통령이 되든지 내가 공무원이 되든지 난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있는 거울로 살겠다. 그것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기서 맺겠습니다. 우리 곧 이어서